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곳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말씀 전할 종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셔서 모든 헛되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주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직한 종위에 말씀 분정하고 전하고 또 아버지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이끌어가고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운행하심 있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영들이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예배자들을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주님 보셨을 때에 주님 합당하고 주님 보셨을 때에 주님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거울같은 성령님 주님 오셔서 우리의 세상에 헛된 것을 다 태워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만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데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데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얼굴 보기를 원하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행하게 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맞이하는 방법들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성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성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나갈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갈 때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함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주님,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의 보혈이 이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신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보혈이 흘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이 흘러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그 얼굴을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시간만 때우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영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 헌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곳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복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협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끄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갈 때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주님 정말 아벨의 예배요 다윗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31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치 교회를 크게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뭐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 이번에 상 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크게 하고 1등하고 많이 하고 좋은 데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꼴찌하고 공부 못하고 안 되면,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음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헛다리를 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천국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또 구원파인가? 구원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요, 그 질문은 구원파들이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거듭나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효도가 무슨 비싼 선물 갖다 주면 효도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효도입니까? 물론 그것이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도되게 하는 것이 있죠.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에 1등을 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탕이 안 된 상태로 사람들은 인기 있는 가수가 돼서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연예인이 돼서 영화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죠. 사람들이 내 얼굴 알아주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바뀔까요?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목적을 발견할 때, 인생의 목적이 바뀔 때에, 내 목표가 분명하게 됐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안 바뀌면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기준을 바꾸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지각을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그게 좀 늦어도 덜 했는데, 중학교 때는 저희 학교가 시골학교가 중고등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면 항상 대문 앞에 그 선도부라고 서 있죠. 완장을 딱 차고. 그나마 저희들 때는 이 교복 자유라였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가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 앞에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런데 꼭 지각하는 거예요. 간신히 통과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런데 왜 그러느냐? 뽀뽀뽀 때문에. 뽀뽀뽀를 하여튼 아빠가 출근할 때도 봐야 되고 엄마가 안아줄 때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꼭 그거 끝나고 무조건 달려가면 간신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걸렸다면 어쩐지 아세요? 청소하고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점심때가 되면 고등학생들이 선도부였거든요. 중학생이 아니라. 그럼 고등학생 선배들이 제가 중학교 때 점심때가 되면 야, 아침에 걸린 놈들 학교 그 건물 옆에 다 직결합니다. 그곳에 가서 머리 박고 질질 짜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지각하고. 왜 그럴까요? 이거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걸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고 내가 그것에 짜증낸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시간 초점들을 내가 그 시간에 두면 계속해서 그 시간에 오는 게. 그러니까 항상 나 이번에는 늦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도 다짐하겠죠. 또 새해가 바뀌면 또 다짐하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다짐하겠죠. 그러나 내가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똑같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사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격을 하면 그냥 처음부터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총에는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얼굴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총을 갖다 댔을 때 이게 초점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3발을 쏴봅니다. 쏴보면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클릭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쏴보면 이 사람의 초점이 이제 맞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격을 합니다. 이 초점을 안 맞춰놓고 아무리 사격을 잘해도요, 총알이 항상 비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격술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초점을 바꾸고 나면 실력이 있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맞춰질 것이고, 또한 초점이 분명해지면 총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분명하게 맞춰지겠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착하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해도 그래봤자 그것은 너의 죄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아이들 기르면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려? 그럴까요? 애기 얻고 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만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게 그 초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면 왜 안 됩니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1시간을 자도 괜찮아요. 제가 주간에는 1시간 자면요, 하루 종일 머리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말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도 하루 종일 머리가 잠깐 어떤 때는 직관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5시간, 6시간 자도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이 주일이라는 제에게는 굉장히 또한 해야 될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바꾸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준을 바꿉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은 키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가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자기 필에 딱 꽂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모든 기준이 그렇게 다 맞춰지죠. 제가 그랬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 나가자마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자마자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저는 참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때부터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제 부흥회나 이런 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키가 얼마 되고 뭐가 얼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키와 몸무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바꿨죠. 기준을. 하나님, 제가 결혼할 사람은 키는 한 이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이 정도 돼도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실제로 자기가 끼워 맞추기 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것이 책이든지 때로는 어떤 때는 강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애인이든지 하여튼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누군가를 딱 만남을 통해서 내 기준을 다 바꿔버리죠. 처음부터 이 기초를 다 바꿔버립니다. 내가 삼았던 목표와 목적들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초점 이것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난주에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로 있는 것도 좋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나는 이대로 끝나도 괜찮다. 그분만 잘 된다면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무리 죽으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잔소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강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누가 강제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송을 갖다 대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선생님, 당신이 세례 주신 예수라는 분이 저 옆에서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제자들까지. 근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들은 흥분하고 그들은 막 감정에 북받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왜 따라다녀야 됐던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교회 다른 사람 이 교와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막 곤대 세워서 평생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 채로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다가 비교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이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귀로는 듣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더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거부하십니까?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어줬다. 정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며 네, 저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구원받았어. 도장 꽝 찍어준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입니다. 네,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래,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응의 차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전도했던 한 여성도가 아무리 외쳐도 남편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 늦게 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늦게 들어오면서 술 친구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때는 빨리 술상 차려와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닮았는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정말 근사하게 마치 준비한 것처럼 술상을 거하게 딱 차려오는 거예요. 그 술친구로 따라왔던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누라 같았으면 이거 큰일 날 문제인데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지금 이 말에도 이렇게 술상을 이렇게 차려주세요? 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술 먹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때에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선도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라도 잘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왔던 이 남편이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그것에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언은 진짜인데, 그리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몽골에 선교 가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도 몽골에 가서 밤에 이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고 어느 때처럼 다른 곳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1시간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몽골 땅에 술과 마약과 또 가정 이혼율, 높아지는 이혼율과 절망적인 자녀들의 방황하는 이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막 피를 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 민족의 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막 그는 열변을 알고 통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냉랭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다 기르시죠. 말들에게 물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말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다 말들을 이끌고 냇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물을 마시는 것은 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가까지, 냇가까지는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먹고 먹느냐 안 먹느냐는 바로 말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복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들려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85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일어섰느냐? 850명의 사람이 다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위기야.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말고 다시 앉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일어나십시오. 그냥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850명의 사람이 또다시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그 집회를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옛날 이 세례 요한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의 증언은 참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였을지라도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물어보고 나면요, 다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대1을 하면서도 느끼고 또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느끼지만 나는 이 사람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늘 들어왔던 아주 상식적이고 늘 반복되었던 그 기본적인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뼈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실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알지 않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고 직접 만나서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3장에서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서 그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부인데 교회의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도의 그리스도인은 신부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가 진정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신부라고 말하면서 신부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은 신부가 아닌 것이죠. 그건 가짜겠죠. 세례 요한에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라는 것이 어딜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연관되면서 조금 다른 표현이죠.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밖에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인이 들으면 어떤 소리를 들려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미친 소리처럼 들려야지 돼요. 차원이 틀리거든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줄곧 무슨 이야기느냐?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땅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땅 이야기만 하다가 땅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보내주신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정말 하늘을 경험하시고 하늘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 땅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부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늘을 보여주신 분, 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하늘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가? 누가 저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천국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해줄 수 있는가? 가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가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하실 때도, 또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그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늘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으로. 그분은 또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이 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진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에베소 사역에 갔을 때, 에베소 사역에 갔더니 그곳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다 세례 받았대요. 세례교인인 거예요. 세례교인인데 이렇게 바울이 딱 보니까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게 묻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질문 안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았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 딱 봤더니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례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세례를 받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물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령 세례? 아니, 그건 뭐야? 아니, 성령은 또 도대체 그게 뭐야?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른 채로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 믿음은 진짜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깜짝 놀라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 가게 그 아저씨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거기서 너무나 놀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먼저 툭툭 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오잖아요. 왜요? 너무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바꿔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임할 때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놀란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는 것과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던 그것이 내 눈앞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것이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이 내가 인생에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령으로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한 자리를 떠나지도 않은 채로 그곳에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성령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거듭나고 또한 이미 거듭났다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 35절에 보면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다는 것, 그분이 진짜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성령에 충만하신 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영생과 천국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났는데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뭐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냐 덜 많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반응 없이 냉랭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증언은 참되도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 이 증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노를 쌓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관념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 오늘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흙으로 짓이겨 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야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갈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돌을 옮길 때에 비로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생도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비로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거듭나게 될 것이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간증하고 예화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1850년대에 영국의 콘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도무지 옛날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이제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에 예배 드리러 다 갔더니 그곳에도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신도 한 분이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왔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늘 듣던 게 있어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딱 읽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한 구절을 딱 읽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형편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가를 이끌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분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소년에게, 10대 소년에게 가슴에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할아버지도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도 철저하게 잘했으니까요. 성경도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이 소년의 가슴에는 계속해서 그 소리가 자기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나는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있느니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젊은이요. 이 소년은 깜짝 놀라서 예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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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우레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소년에게 들린 거예요. 막 하늘에서 천둥처럼 몰아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데, 이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가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바로 찰스 스폴즈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져서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 잠든 영혼을 그냥 벌떡 깨워버리는, 낙심하고 좌절한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다. 저분을 바라봐야 된다. 저분이 너의 소망이고, 저분이 너의 희망이고, 저분이 너의 영생이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저분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증거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것에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예수 이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분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땅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졌어도, 다 쓰러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했다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넘어지고 상하고 찢겨졌다가도 실패하고 좌절했다가도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에 또 그분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증거가 참담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전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지만 주님,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운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분,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내게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예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일평생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늘을 보내주시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늘을 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을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쏟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부어주십시오.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십시오. 거듭나도록, 새로워지도록, 깨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슬픔 많은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신주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 쓰러져 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 증거가 참됨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사업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